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며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어려운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요, 놀고 먹게 창조를 하지 않고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5절에서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그 안에 동산에서 다스리며 경작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그거 띄워주세요. 창세기 2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이 뭐예요? 일하는 거잖아요. 심고 거두고 김매주고 이런 게 다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일을 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무언가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열심히 손으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라고도 말씀을 했어요. 또 욥기서 34장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를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라고 진실로 하나님은 약속을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서에도 한 사람이 일하는 것에 따라서 그 손으로 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어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복은 복 중에 제일 좋은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밥도 먹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열심히 일하고 산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안식도 주시고 평안도 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놓일 자리에 있어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이 승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투잡을 가지고 있어요. 투잡이야. 어떤 사람은 짭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투잡입니까? 그런데 투잡인 걸 어떻게? 세상 일이 있고 주의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잡이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주업이 뭐고 부업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주업과 부업을 잘 구분해야 돼요. 부업은 실패해도 주업이 성공한 사람은 그 사람은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부업을 성공하고 주업이 실패하면 그건 실패한 거거든요. 논농사가 주업이야. 그리고 김장하려고 텃밭을 해놨어. 그건 부업이야. 그런데 논농사는 실패했어. 그런데 텃밭에 있는 배추가 잘 됐어. 그 사람 실패한 거야? 성공한 거야? 예? 실패한 거죠. 논농사가 주업인데. 그런데 배추는 벌레가 다 먹고 시원치 않아. 김장거리 겨우 그거밖에 안 돼. 그런데 세상에 논농사가 잘 됐어요.
배추 농사는 잘 안 됐어도 그럼 그 사람 실패한 거야? 성공한 거야? 성공한 거예요. 주업이 성공하면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주업이 뭐냐? 예수 믿는 게 주업이야.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서 예수 믿는 일에 성공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절대로 실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와 성공은 마지막에 가봐야 하는 거야. 마지막에 가봐야 되는 거야. 천국이냐 지옥이냐예요. 천국 가는 사람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좀 힘들게 살았어도 주업을 성공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세상 일은 잘 됐는데 주업이 실패했어, 예수 안 믿었어, 지옥 가. 그러면 그건 실패한 삶이죠. 진정한 주업이 뭐냐? 그래서 주님 섬기는 일이 주업이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일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올바른 직업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직업관을 가져야 돼요. 여기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면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손이 힘을 얻어서 내 손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직업은 절대로 귀천이 사실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천한 일이요, 정말 그게 귀한 일이에요. 그거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없어서는 안 돼요. 미국에서는요, 제가 뉴욕에 갔을 때 봤는데 그 아침에 청소차가 지나가거든요. 청소차를 이제 지나가고 사람들이 이제 쓰레기를 내놓으면 그 쉬러 가잖아요. 거의 다 백인들이에요. 흑인은 안 해요. 그러면 그게 일반적으로 볼 때 천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돈이 많대. 그래서 돈 많은 거를 흑인들은 안 주고요, 백인들이 한대요, 그거를요. 우리 예배당 화장실이요, 가끔 밑에 보일러실 있는 그 정화조 밑에서 막혀요. 그게 막혀. 그게 이제 이 아래에 들어가잖아요. 뭐 5층, 저 꼭대기 8층, 7층서부터 쭉 화장실이 쭉 있어요. 지하 3층까지 있는데 여기 지하 1층, 2층에 그거를 그 화장실에 있는 물을, 하수도를 모으는 탱크가 있어요. 이 탱크에서 모였다가 그걸 모다로 돌려서 빼내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끔 막혀요. 솔직히 남자 때문에 막힐까, 여자 때문에 막힐까? 남자가 굵어? 남자께? 그래서 막혀? 아니에요. 이상한 걸 거기다 집어넣어서 그러는 거예요. 집어넣지 말아야 될 것, 그래서 거기다 써붙여 넣잖아요. 휴지 외에는 아무것도 집어넣지 말아라. 그런데 자꾸 집어넣어. 그런데요, 한번 막히면요, 사람 불러다 청소해야 되잖아요. 돈 많이 달라 그럴 것 같아, 적게 달라 그럴 것 같아? 많이 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나중에 할 일 없으면 그거 하러 다닌대. 왜냐? 돈 많이 준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 혹시 천하게 보여도 요새는 그게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직업에 특별히 귀천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 양반들은요, 갯불을 안 쬐대. 아니, 추우면 쬐야지. 그래야 뜨뜻하지. 아이고, 양반 체면에 내가 어떻게 갯불을 쬐? 아이고, 얼어 죽어라 그래. 양반이라고. 세상에 양반은 물을 마시고도 이빨을 쑤신대. 왜? 체면상 많이 먹은 것처럼 하려고. 체면이 밥 먹여줘?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고 과거부터 내려오면서 현재까지도 직업엔 귀천이 없다는 거죠. 단
하나님이 주시는 손 가지고 불의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이라고 아무 일이라도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직업이 뭐든 직분이 뭐든지 간에 거짓말을 임사하고 남에게 불이익을 주고 죄 없는 자를 죄값을 치르게 만들고 사람들을 권력으로 눌러서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현상에서 법 없는 나라에서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왜 법이 있는데? 여러분, 법은 성경부터 나온 거예요. 레위기서는 모든 법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법의 원조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에게 주신 법 십계명입니다. 그 법에 더 원조로 올라가면 창세기에서 하나 딱 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거 법 하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 법을 만들어 주신 게 바로 그 십계명이에요. 그 법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법을 바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법을 안 지켜. 법을 준법 정신이 있어야 될 텐데 준법 정신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법은 거미줄하고 똑같다. 참새 센 것들은 그냥 제비 참새는 막 뚫고 지나가요. 왜 걸리질 않아? 그냥 힘 있으니까 지나가. 그런데 힘없는 잠자리, 나비, 매미, 곤충들은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살짝만 걸려도 걸립니다. 날개가 살짝만 걸려도 거미줄에 걸리면은요 꼼짝 못해요. 그러면 거미가 슥슥슥슥 기어와가지고 싹 갖다 지 먹이로 삼아요. 어떻게 하면 거미줄로 그 먹잇감을 챙챙 감아. 그래가지고 꽉 묶어놔요. 그리고 배고플 때마다 와서 그걸 먹는 거야, 거미가. 그러니까 이 세상 법은 거미줄 같아요. 힘센 사람은 다 빠져나가, 힘없는 사람만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 사람의 직업인데 불의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국의 수필가 토마스 카라일이라는 사람은 이랬어요. 만일에 내 직업이 나를 영화롭게 못하면 내가 직업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인기 있는 직업이 있고 인기 없는 직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직업이 나를 영화롭게 못하면 내가 이 직업을 영화롭게 해서 인기 있는 직업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동계올림픽 언제 했지? 하여튼 했지. 우리나라에서 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동계올림픽 때 가장 인기 있던 종목이 뭔지 아세요? 컬링입니다. 컬링. 그 왜 이렇게 맷돌 같은 거 이렇게 했다가 쑥 미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가장, 그 전까지는요 컬링 아무것도 아니었었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컬링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거는 비인기 종목이었어. 그런데 그 비인기 종목을 거기 나온 그 선수들, 그게 김씨들이더라고 전부 다. 그죠? 김씨라 그래서 킴인가 그렇게. 그런데 나도 그거 되게 재미나게 봤어요. 되게 재미나게 봤어요. 이렇게 하다가 싹 놈은 크게 이렇게 가가지고 상대방의 그 맷돌을 탁 쳐내고, 영어 써? 스톤을 탁 쳐내고 그 아랫목에 가서 탁 앉혀. 그게 이기는 거야. 그러면 뭐 또 앞에서 소리 질러, 영미 뭐 그러면서 소리를 질러. 그런데 그게 비인기 종목인데 가장 인기 종목이 된 거예요. 똑같아요. 내 직업이 나를 영화롭게 못하면 내가 직업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 스포츠를 영화롭게 만들었더라 그 말입니다. 비인기 종목. 한때는요 탁구가 인기 종목이었었어요. 유남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냥 그 사람들은 막 탁구만 치기만 하면 막 금메달을 막 주워와. 그러니까 집집마다 애들 또 탁구 시킨다고. 그래서 탁구 이름이, 탁구도 있었어. 이름이 김탁구. 뭐 이 탁구가 이름마저도 탁구.
꾸려졌었다니까. 그러니까 인기가 없었는데 그 사람이 인기 종목으로 만들었잖아요. 인기 종목으로 만들었어요. 뭐 탁구만 있어 다른 것들도 이게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나를 영화롭게 못해. 그럼 내가 그 직업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할 때 가능한 한 각자는 천직으로 알고 대물림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3대만 가면 장인집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대우를 받습니다. 엄청나게 대우를 받아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직업관을 가져야 될까?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까? 제일 첫째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느냐 이거야. 어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하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즉 기도하고 시작했느냐 아니면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느냐 이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개업 예배 주세요. 아주 뜬금없이 갑자기 개업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뭐래 정육점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한 번도 정육점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정육점을 하는 거예요. 몇 개월에 망했을 것 같아? 3개월에 망했어. 왜? 그냥 남이 좋다니까 거기 몫이 좋고 그냥 거기 하면 돈 번다니까 그냥 가서 계약을 하고 떡 해버린 거예요. 그 망했어요. 그리고 한 3개월 있더니 목사님 개업 예배 드려주세요. 뭘 했는데 와보시면 알아요. 갔더니 제과점을 차린 거야. 빵집을. 그런데 빵집을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안 해봤대. 그럼 만약에 빵 기술자 나가면 누가 할 건데? 그냥 한 거야. 그냥 한 거야. 기도도 안 하고. 이거 하나님이 하라 그랬냐 그랬더니 기도 안 했대. 그런데 몇 개월에 망했겠어? 3개월에 망했어. 왜? 사람이 없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탁했어요. 일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벌써 2번째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도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싶으면 그 가게 앞에 가서 사람이 제일 많이 올 수 있는 점심시간, 저녁시간을 음식점이라도 아니면 빵가게라도 많이 다니는 시간을 좀 가서 지키고 며칠이라도 좀 있어 보세요. 손님이 얼마나 드나들고 왕래를 그 자리에 얼마나 하는지를 좀 보고선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목사님. 그랬더니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 새벽 기도를 나오더니 목사님 오늘 내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가니까 목사님 오늘 저하고 갈 데가 있어요. 어디야? 그러니까 여의도래. 그래서 차를 태워서 여의도로 갔는데 거기 빌딩들이 굉장히, 여의도는 직장이 많잖아요. 그 빌딩들이 쫙 있는데 지하 1층에 목사님 여기예요. 뭐냐? 식당인데 그게 그 뭐라 그럴까? 부대찌개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걸 하고 싶어요. 그래. 그래서 기도했지. 그러니까 했다는 거야. 그러더니요 매일 와서 거기서 봤대. 보니까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순서, 이 숫자가 대략 파악되니까 이게 계산이 나온 거야. 딱 목사님 이건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봐도 되겠어. 대신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랬더니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약했다. 가서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세상에 점심 저녁 시간에 며 터지는 거야. 며 터지는 거야. 며 터져요. 그리고 목사님 기도하고 시작한 거니까요 매월 1일 날은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려줘야 돼요. 오픈하기 전에 매월 1일 날은. 그래서 1일마다 새벽 기도 마치고 기다리고 있어. 데리고 가려고. 가서 예배 드려주고 축복 기도 해주고 오면 이제 직장에 뭐라 그러느냐 하면 거기 종업원들한테 오늘 목사님 오셨다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오늘 바쁘다 그 소리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바빴어요. 그런데 세상에 3년 하니까 집을 사더라고. 3년 하니까 집을 사더라고. 5년 하니까 땅을 사더라고. 그러더니요 이야 쭉쭉쭉쭉쭉 늘어나더라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가 이거 기도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라고 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내가 하는 이 일이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냐 해를 주는 일이냐 이거예요. 남에게 해를 주는 일이라면 돈이 산더미처럼 쌓인다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라면 그거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술집을 하면 안 되게? 그건 남에게 뭘 줘? 해를 주잖아. 술을 먹고 병들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일이 남에게 유익이 되느냐 아니면 해를 주는 일이냐, 어떤 일이든지 간에 만약 해를 주는 일 같으면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허락도 아니고 그건 망하는 거예요. 남에게 해를 주니까. 그래서 남에게 해를 주지 않는, 오히려 남에게 유익을 줘. 근데 식당을, 부대찌개 점심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맛있게 먹고 가면 그리고 유익을 주잖아요. 건강에도 배고픔도 해결해 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건 싹 빼버리고 술만 팔아. 그것도 양주, 그것도 속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팔아.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당장은 꽃감이 달아. 그러나 계속 먹어버리면 맥히는 것처럼 세상 일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없다면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네가 하는 그 일에 생명 걸을 수 있냐 이거야. 최선을 다할 수 있냐 이거야. 최선 다하지 못하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이 해주기를 바라고 자기는 그냥 뭐 던져놓고 이래서는 안 되고,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천직으로 알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심심풀이로 해서는 안 돼요.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분은 금수저야.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많아. 그러니까 직업이 없이 그냥 물려받은 것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니까 학교에서 왜 부모의 직업란 적는 게 그전에는 있었어요. 부모가 뭐 하시니? 물어보는 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아빠가 뭘 했는지를 말할 수가 없었던 거야. 왜? 놀고 먹었으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서 놀아요. 그래도 우리는 먹고 살아요. 이걸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뭘 했느냐? 뉴욕 제가라고 하는 걸, 이제 왜 그 체인점이니까 그렇게 하나 차린 거야. 왜 차렸냐 그랬더니, 애들 학교에서 쓸 때 우리 아버지 뭐 하시냐 그러면 우리 제과점 사장님입니다. 그걸 쓰게 하려고 했다는 거야. 자, 그 빵가게 망할 것 같아? 흥할 것 같아? 망하는 거죠. 그 사람은 그냥 열어놓고 뭐 하느냐? 맨날 주식만 해. 주식. 있는 돈 가지고 주식해요. 여러분, 주식을 노름 삼아 하면 안 돼요. 주식도 이걸 천직으로 알고 그 회사에 나는 주주다 하고 묻어두는 사람은 몰라. 그런데 넣었다 뺐다 노름식으로 하는 사람은 안 돼요. 세상에서 다 알아도 모르는 거 두 개 있어요. 주식하고 자식은 아무도 몰라. 주식하고 자식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뭐 자식이라고 내가 낳았다고 다 알 것, 천만의 말씀입니다.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지, 품 떠나면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두 개 있는데 주식하고 자식이야. 그건 안 되네. 그래서 이 사람 주식해가지고 아파트를 한 채를 날려먹는 걸 내가 봤어. 빵집은 왜 하느냐 그랬더니 그냥 애들 이거 하려고 그래서. 그 집은 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거기다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직장을 다녀도 그 직장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남의 일.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너희는 모든 일을 할 때 누구께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동네는 그 사람 때문이라도 그 마을이 행복해질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왠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빵집을 한다. 그러면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빵을 만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재료도 제일 좋은 거 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빵이 맛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빵을 맛있게 하니까 동네에서 빵 사다 먹는 사람이 최고 좋은 빵을 사 먹는 거니까 동네가 행복한 거죠. 그러면 잘 될까 안 될까? 잘 되죠. 그럼 빵집이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 빵집이 빵빵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집수리를 한다. 그 일도 누구께 하듯 해?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최선을 다해서 그 집수리를 잘 해준다. 그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 직업이든 사업이든 간에 생명을 걸을 수 있어야 최선을 다해 천직으로 알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3년 안에 그만둡니다. 거의 가다 하다가 그만두는 거 보면 3년이 못 걸려요. 그렇게 해서 그만둡니다. 그럼 다 털어먹고 그만두는 거예요. 다 털어먹고. 내가 여기서 보면 이 앞집에 상가들 있잖아요. 얼마 전에 주인이 바뀌었는데 얼마 있으면 또 바뀌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래요. 생명 걸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요, 목회가 내 천직이야. 여러분은 천직이 뭡니까? 나는 목회가 내 천직 같아.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사랑해.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든 일을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사랑하면 돼. 그럼 기뻐진다니까요. 그럼 하는 일이 즐거워요. 그리고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3D라 그래가지고 깊이 하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 둘째로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셋째로 더러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일들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남이 안 하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많지요. 그런데 그 일도 일에 만족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다 그 일터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령이나 피고 뭐 직장이 뭐 언제든지 그만두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평생 일터의 주인 노릇을 못 하는 거야. 주인 노릇을 맨날 나그네 노릇만 하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하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더러워도 그 일을 열심히 하면 일에 만족하면은요 그 일터의 다 주인이 될 수 있고 경영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느냐, 기도하고 시작했느냐, 남에게 유익이 되느냐, 해를 주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생명 걸을 정도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느냐. 저는요, 내가 내 성격을 가만히 보면 나는 세상 무슨 일을 하면요 몇 년 못 살을 것 같아. 왜? 24시간 할 거거든. 매일같이. 만약 내가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를 한다, 난 24시간 할 것 같아. 뭐 쉬는 날 없고. 왜? 빨리 해서 돈 벌으려고. 그러다가 아마 분명히 수술칼을 뱃속에다 넣고 꼬맬 때가 많을 것 같아. 왜? 24시간 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서. 내가 충분히 나는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안 시키고 너는 그저 24시간 하는 일을 넌 딱 맞아. 목회가. 왜? 목회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하고 밤에도 밤 1시든지 2시든지 목사님 그리고 전화 오면 그걸로 달려가야 되는 거. 그래서 나한테 이게 천직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힘을 다하여 하는데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즉 예수를 믿지 않고 갈 지옥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어디를 갔어요. 그런데 너무 편한 거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삼시세끼 밥만 먹고 놀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면 차라리 지옥이 더 낫겠다 라고 했더니 여기가 지옥이야 그러더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가 지옥이야.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돼요. 특히 우리는 투잡이니까 주의 일도 최선을 다해서, 세상 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힘을 다해서 할지어다 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10절에서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데도 있어서 힘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9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나를 욕할지 모르지만 원래 일은 엿새 동안을 힘써 일하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주 5일 아니고 성경은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엿새 동안은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기 잡.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행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 안식일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한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거죠. 엿새 동안 일하지 않은 사람은 안식일 지킬 자격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도 엿새 동안 일하는 계명,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따로 띄워놓은 게 아니고 연결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열심히 엿새 동안 일하는 거예요. 물론 뭐 그러면 언제 쉬느냐 노느냐, 쉴 때도 있고, 여러분 일할 때가 있으면 쉴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놀 때가 있으면 일할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젊어서 일할 때 일 안 하면 늙어서 일 안 해야 될 때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젊어서는 열심히 일해야 되거든요. 일할 때 일을 안 하면 늙으면 쉬어야 되잖아요. 쉴 때 일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 힘써 일하면 쉴 때가 오면 그때 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자,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일한 것의 대가가 먹을 수 있는 거지,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 집에서 있는데 주부도 일입니다. 집에서 하는 게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부인들이 집에서 일하잖아요. 그리고 남편 밖에서 한번 바꿔봐봐. 남편 더 못해요. 차라리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 게 낫지. 이건 뭐, 집에서는 사실 아무리 해도요 표도 안 나잖아. 매일 뭔가를 하는데 표도 안 나. 기껏 해놓고 와서 애들 둘이 와서 놀고 가면 완전히 전쟁터야. 치워도 표시도 안 나. 매일 똑같은 일을 해도 표시도 안 나요. 주부의 일도 일입니다. 그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기 싫어하는 일은 결과도 좋지 않습니다. 모든 걸 기쁘게 최선을 다할 때 보람도 있고 긍지도 있고 기쁨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도 투잡해라 그랬으니까 잘해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4장에도 보면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하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는 일을 하든 마시는 일을 하든 그것도 일을 해야 먹고 마실 수 있으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뭘 하든지, 그러니까 뭐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에 영화부도 이렇게 이제 교육자들이 또 부장들이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각 집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집에서라도 예배를 드려. 그런데요, 세상에 영화부에서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걸 보내줬더니 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애 기도하는 것 좀 봐. 이게 영화부야, 영화부. 여러분, 이거 대단하지 않아? 이거 이쁘지 않아?
이쁘죠? 그런데 어른들은 예배 드릴 때 부엌에 왔다 갔다 하고 틀어놓고 먹을 거 마셔가면서 이러고 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 내가 이걸 보고 참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이제 기도문을 해주고 이렇게 아이 보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걸 열어주니까 이걸 보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잘했죠? 우리 이 아이 박수 한번 쳐줄까요? 그래서 우리는 맡았으면 자기 일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하면 돼요. 하면 안 될 일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일도 자기 일도 다 못하면서 남의 일 참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남의 일 하고 싶으면 할 게 있어요. 전도의 몫으로 하세요. 헌금의 몫으로 하세요. 봉사의 몫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남 하는 일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남 하는 일 시기 할 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언제 일해야 되느냐? 죽기 전에 해야지. 죽는다면 못하니까요. 여기 오늘 10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 그러니까 죽으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은 그래요. 시간과 함께 생명을 같이 가고 있어요. 시간이 그만큼 가는 것처럼 내 생명도 그만큼 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종착역이 있잖아. 그만큼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은 계속 가요. 그러다 언젠가는 종착역에 도착해서 다 죽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다를 것 없어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면서 소망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가면서 소망이 없이 가는 겁니다. 똑같이 가긴 가는데 야, 우리의 목적지가 저기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가는 게 두려워, 불안하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은 뭐 하는 기간이냐? 죽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 동안이 뭐 하는 기간이에요? 중학교 갈 준비하는 기간이야. 중학교 3년은 고등학교 갈 준비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3년은 대학 갈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 사는 동안은 내가 죽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도 낫다라는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속담에 보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데 나는 무엇을 남길 거냐?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이름도 업적이 있는 이름이냐, 불명예스러운 이름이냐 이거예요. 우린 특별히 업적이 있는 이름으로 남겨야 돼요. 신앙인이라면 우선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왕이면 우리는 여기에 다 속해 있잖아요. 신앙에 속해 있고, 정치에 속해 있고, 경제에 속해 있고, 사회에 속해 있고, 문화에 속해 있고, 의학에, 과학에, 군사에 다 속해 있잖아요. 내가 속해 있던 그곳에서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자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래서 일은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죽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요. 죽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내가 하지. 죽은 다음에 하는 건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남이 하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남이 한 거죠. 우리 열심히 일하면서 세상 일도 주의 일도 열심히 하면서 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더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없이 하다 보면 결국 헛되기 때문에 깨어있어도 헛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뛴다고 1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뛴다고 1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뛰어야죠. 아무리 잘 뛰면 뭐래? 거꾸로 뛰면 소용이 없잖아. 아무리 잘 뛰면 뭐래? 딴 방향으로 뛰면 소용이 없잖아요. 잘 뛴다고 1등은 아니고 힘세다고 꼭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과학자들이 과거에 우주선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었잖아요. 그때에 그 과학자들이 아폴로 11호를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인간이 할 일은 다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11호를 쏘아 올려서 달에 착륙을 시키게 된 거고 거기에 우주인들이 타고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일을 다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공을 봅시다. 다윗은 힘 약해요. 골리앗은 힘 세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적 생각으로 보면 당연히 골리앗이 이겨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이겼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일하면서 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전능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세다고 다 이기는 거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러면 삼손은 어땠습니까? 삼손도 자기 힘 자랑만 하다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다가 여자한테도 졌어. 여자한테도 졌어요. 그 힘센 삼손이 그 여자 이름이 들리라잖아요. 거기다 머리 잘리고 나서 완전히 힘없는 여인한테 져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구약성경,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도움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그래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지혜롭다고 다 이기는 거 아니에요. 힘세다고 다 이기는 거 아닙니다. 돈 있다고 다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지혜롭다고 굶지 않는 줄 아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롭아도 식물을 먹을 것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고, 재주가 많아도 여러분 배부르게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12가지 재능이 있는 사람이 조속간대가 없다 그러잖아요.
재능이 하는 것, 할 줄 아는 건 많아. 그런데 똑바로 하는 건 없는 거지 뭐. 12가지를 다 하려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조석이 뭐예요? 아침과 저녁이 없다 이거야. 떼거리가. 뛰어난다 해서 부자가 다 된다는 법 없고, 우직하다고 해서 가난하게 산다는 법도 없다는 거예요. 팔방미인이라고 해서 다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고용주보다 고용당한 사람이 더 잘 살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살아요. 그냥 정말 힘쓰고 애쓰면서 돈을 모읍니다. 돈을 모아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집을 사. 집을. 그리고 집을 사서 이제 여기 미국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아주 멋있는 데서 잘 살자. 그리고 빚을 내서 이제 집도 사고 이제 매달 월페이를 하니까. 그리고 안에 뭐 쇼파도 갖다 놓고 텔레비도 큰 거 놓고 해서 냉장고 탁 하고 에어컨도 틀어놓고 장치 시설도 다 잘해놔요. 그런데 그거를 관리해 줄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관리해 줄 사람을 돈 주고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집에 일하는 사람 데려다 놔. 그리고 그 데려놓고 그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일해. 그런데 이 집을 산 내외는 빚 갚아야 되잖아. 이자 물어야 되잖아. 매일 가서 진짜 죽기 살기로 일해. 죽기 살기로. 그런데 그 집에 고용된 사람은 그 소파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 보고 놀아. 집주인은 땀을 흘려가고 애쓰고 일하는데 그 집에 불의로 온 종이 오히려 더 편안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고용주보다 고용당한 사람이 더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더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집주인은 그 집 빚가리를 내니까 기를 쓰고 진짜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데 집에서 일하는 사람 조금 일해놓고 앉아서 텔레비 보고 쉬어. 그러다가 냉장고 열고 음료수 마셔. 하루 종일 지가 다 누리고 살아. 집은 남이 사놓고 누리는 건 그 집에 일하는 사람이 누리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해서 내가 다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탓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모든 것의 근본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부지런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투잡이에요. 주의 일도 있고 세상 일도 있어요. 둘 다 성공자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부자, 생활적으로도 부자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은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기독 실업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범한 일은 평범한 사람들이 한대요. 그런데 큰 일은 기업인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정말 기업인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많이 먹여 살리는 게 기업이냐. 뭐 재벌의 회장이라고 해서 밥 한 달에 하루에 4끼 5끼 먹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못 먹어, 바빠서.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기업인들이 먹여 살리는 사람은 수많은 식구, 10,000명이다 그럼 40,000명을 먹여 살리는 거야. 그 집 딸린 식구들까지 다 먹여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큰 일은 누가 하느냐? 기업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보통 일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큰 일은 기업인이 하는 것이고 몹쓸 짓은 정치인들이 하는 거래.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 몹쓸 일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다 그러더라고. 진짜 같아. 진짜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위안부 할머니들 그 돈도 말이야 배고프다 그러니까 할머니들한테 쓸 돈 없다고 해서 밥을 안 사줬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투잡, 주의 일, 세상 일에 기업인처럼 승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기독교 실업인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이 세상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먹든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모든 주어진 시간과 재물과 내 건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투잡에 다 성공자 되게 하시고 다 모두가 다 훌륭한 기독 실업인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